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 감사드립니다. 더더욱이 감사드리는 것은 원래가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벌써 9년 차에 접어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날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감사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물질의 풍요함보다도 더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교회로 끝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이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더욱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7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저희들 성도들의 가슴 마음판에 바로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교훈을 담아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바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오늘 저녁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한 9도, 10도 가량 될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물론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라 보일러가 항상 돌죠, 그죠? 발밑이 따뜻하면 추위를 덜 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온돌 문화가 바람이 저기 유럽까지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핀란드도 심지어는 독일까지 온돌, 대한민국 온돌을 옮겨서 그렇게 온돌 빵을 만들겠다고 다들 난리랍니다. 아마 우리나라 보일러 만드는 온돌 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저희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서 이상한 그런 이단의 휘둘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계시록의 강해는 당연히 주석서에 근거해서 현대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대의 어떤 그런 사조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으면 아우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강해가 지금 이제 당시에 있었던 일, 즉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 다다르게 되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강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보내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울림이. 왜냐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 터키죠, 튀르키예, 이제는 국가 이름도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는 그 국가에 이름하여 서해안 쪽에 에게해와 적혀 있는 그 서해안 쪽에 소아, 그 당시로는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당시 지금 소아시아라고 하면 당시에 리디아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 리디아는 국가에 속해 있었던 하나의 도시예요.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도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딱 143k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이렇게 거쳐서
유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딱 유일하게 옛날에는 육로는 또 이스탄불 통해서 가는, 즉 아시아와 유럽의 딱 관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스탄불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좀 다르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차나칼레 대교라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 3월달, 그러니까 4년간에 걸쳐서 무려 그 세계에서 제일 긴 그러한 최대로 긴 현수교 다리를 건설을 했고, 그 다리가 또 지난 작년에 세계에서 그 100여 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축 그 잡지가 있어요. 그 건축 잡지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그 큰 신문에 많이 나왔죠. 더더욱이나 이 차나칼레 대교가 왜 터키라는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참 소중했냐면, 이스탄불이라는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길로다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항상 정체가 되고, 유럽으로 나가는 그 물동량들은 참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항상 병목 형상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만들려다가 다 전부 다 프로젝트를 다 손을 놓았던 그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에 DLENC, 그러니까 대림이죠. 대림 ENC라는 그 건축회사하고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끝까지 완성됐어요. 아마 튀르키예의 아마 대통령,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장기 집권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꼭 공기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작년이 재작년이 그런 터키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200주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그 대결을 꼭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건축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48개월 만에 저 대결을 봤죠. 그리고 터키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지금은 저 다리를 통해서 이스탄불로 통하지 않고 바로 차나칼레 대교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하나 생겨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따고 결국은 대통령으로 다시 추대를 받았죠. 근데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왜 부유한 교회냐면 도시 자체가 부유했어요. 저기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해안가,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길의 중간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로 통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중간에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그 큰 항구, 이런 말 무역 항가의 중간에 있는 기착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스탄불 빠져나가는 그런 메인 도로의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되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것도 흑양모예요. 흑양모. 양이 털이 까만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양모로 만드는 옷들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수공업으로 만들어져서 팔려 나갔고, 또한 이제 무역항과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상업이, 특히나 운송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금융업까지 이렇게 융성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 쉽게 말하면 은행, 지금으로 따지면 은행이 있던 곳이에요. 은행. 지금 세계의 무역의 은행은 영국에 있죠. 그런데 저 당시에는 이 튀르키예, 터키에 여기 작은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 있었던 거죠. 당시에 금융이 벌써 있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곳 시민들이 매우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AD 60년 그러니까 주후 60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당연히 도시 재건을 위해서 참여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도시는 워낙 부자다 보니까 오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큰 지진에 일어난 그 지진에 의한 큰 충격도 자기네들이 직접 돈을 다 대어서 재건 사업을 할 만큼 부유했어요. 여기 지금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 가보면 여러 유적들이 많은데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오른쪽 뒤에 보면은 이렇게 후면이 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고 왼쪽 편에 있는 그 담 비스무리한 게 생긴 게 그게 아고라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진 보면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것이 있는데 지붕으로 씌워놓은 세 번째 사진이구나.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아고라 광장이에요. 아고라라는 게 뭐 하는 데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이름하여 그 옛날에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공공적인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전부 다 아고라에서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판도 아고라 광장에서 했고 심지어는 물건 이렇게 파는 것도 아고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름하여 그 회랑 혹은 주랑이라고 하는데 아고라가 주전 5세기 경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 아고라가 변하느냐면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게 만들어지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이렇게 주랑이라고 해서 기둥으로 세워진 천장이 있는 그런 길이에요. 길. 우리가 보통 비막 오면 집에 이렇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는 데가 처마죠. 처마인데 가난한 집엔 처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유한 집일수록 처마가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복궁 가보시면 경복궁에 처마가 길다 못해서 기둥까지 있죠, 그죠? 기둥. 그렇게 기둥으로 받쳐놓은 그 긴 처마 그리고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특히나 이렇게 기둥이 있는 길을 주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고라 광장 3면이나 4면에 주랑이 있거나 아니면 벽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도 보시면 그 흔적이 아고라 광장 그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주랑이 있죠. 주랑 기둥이 쫙 있어 있죠. 원래는 그 긴 기둥에 위에 천정을 이렇게 싸는 저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부서지고 기둥만 남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한창 발굴 중인 그 아고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집회나 이런 거를 아고라 광장에서 다른 도시는 전부 다 아고라 광장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부 다 아고라 광장에서 좀 집회를 다 하고 그랬는데 아니면 아고라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이나 주랑 이런 쪽에서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자인지 교회 자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회랑이나 주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주님으로부터 가장 안 좋은 평점을 받아요. 왜냐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침체된 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금융업이 융성할 만큼 돈이 잘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 쉽게 얘기하면 배금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교회예요.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처리를 하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그 지금 현재 현대 사회 교회하고 얼추 이렇게 비견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주님의 이 편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